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해서 모인 각 사람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운명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대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8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의로운 인생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우주 속에서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지금까지 생을 살아가시면서 거짓되지 않은 사람은 못 봤을 겁니다.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전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말입니다. 혹시 생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착하다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한국에서 나보다 착한 사람 많이 세울 수 있겠죠? 세계적으로 더 많이 세울 수 있겠죠? 아담 때부터는 훨씬 많겠죠? 그럼 나보다 착한 무수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착하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안 보셔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나를 착하게 보실까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거짓됩니다. 자기 생각 믿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의 판단은 정확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즉 사람은 날 때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여자든 남자든 태어나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도 안 졌는데 왜 부정하냐 그 말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죄의 기질을 가지고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5절 51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사람은 태어날 때 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어머니 태 속에서 형성되는 순간부터 죄 속이고 자라면서도 죄 속이고 태어날 때도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호랑이는 태 속에서부터 호랑이입니다. 날 때부터 호랑이죠. 살아나가면서 싸나운 기질이 나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종자고 살아나가면서 온갖 죄들이 쫙 나오게 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4살, 5살 때는 다 착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10대를 지나면서 죄가 살금살금 나오기 시작하죠. 말썽 부리고 부모 말 안 듣고 사고 치고 점점 나쁜 기질이 자꾸 나옵니다. 상황에 부딪히면 점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착하지 않구나 하고 알아가죠. 사람은 나중에 아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시는 거예요. 집에 호랑이를 키운다 합시다. 호랑이 3개 키우고 있는데 조금 자라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호랑이를 격리시킵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싫어하잖아요. 우리 호랑이 착한데 왜 격리시켜요? 야 이놈은 이건 맹수란다. 이놈은 잘못하면 물려주고 괜히 그런다고 애들이 투덜투덜 대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엄마 아버지 말이 맞는 거예요. 애들은 자라가면서 와 호랑이가 저렇게 무서운 놈이구나 나중에 알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새끼 때부터 알아본다고요. 새끼 때부터 호랑이거든요.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쁜 종자라는 걸 나중에 아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시고 태속에서부터 아시는 거예요. 물고기는 태어날 때부터 헤엄치는 기술을 타고났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짓는 기술을 타고났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너 거짓말을 해라 나쁜 짓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죄는요 교육을 안 받게 해도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절로. 죄의 기질을 가지고 난다는 성경 가르침이 사실인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왜 생겼냐 하면은 아담 때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아버지 속에 있었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아담 자손입니다. 아담에게 전 인류가 나오게 됐는데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이 죄인 되고 아담 후손은 전부 다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끊어진 상태로 아담이 자녀를 낳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의 기질을 가진 사람을 다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신문제예요. 왜 이 감이 이렇게 많이 맺히느냐? 감씨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씨가 문제입니다. 묘목 6년생, 30년생, 70년생이 있으면은 감이 하나도 안 맺혀도 감나무죠. 이 씨 때문에 모든 결과적인 것이 초래되게 되는 겁니다. 흉악한 사람은 죄가 많이 나와 있고 보통 사람은 적게 나와 있고 종교가들은 더 적게 나와 있는데 똑같이 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레몬이 많이 맺히나 적게 맺히나 하나 맺히나 똑같이 레몬나무잖아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적게 지은 사람이나 조금 지은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아담 후손이고 나쁜 종자인 거예요.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죄짐이 무거워져요, 적어져요? 무거워지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죄가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다 잊어먹어서 그래, 잊어먹어서. 자, 호랑이하고 개가 어릴 때는 다정스럽습니다. 이 호랑이가 개에게 기대는 거 봐요. 장난도 치고. 이 호순이 참 착해 보이죠? 착해 보이는데 이게 착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거 차이는 시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참 이게 순전해 보이죠? 자, 이 속에 죄의 기질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평생 지을 죄의 기질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죄를 지어가는데 무엇으로 죄를 지어갈까요? 이사야 59장 찾아봅시다. 죄 짓는 도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가 가려놓여 있다는 겁니다. 죄.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법정에 서면 문제되는 건 딱 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면전에 설 때 문제되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인 겁니다. 무엇으로 죄를 짓는지 봅시다.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왔으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손을 보시면은 손이 피해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왔다. 이 손 가지고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길 가다가 옛날에 고추 보이면 고추, 남의 고추 슬쩍 따가져 오기도 하고 남의 밤, 감 같은 거 서리하기도 하고 손 가지고 굿하기도 하고 이 손 가지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만지는 거예요. 이 손가락 5개씩 돼 있죠? 원래 성경에서 5라는 숫자가 책임이란 뜻입니다. 책임.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오간 5가지 감각 기관이 있잖아요. 너의 손으로 무슨 짓 하든 간에 너의 발로 어디 가든 간에 너의 오간 사용해서 무슨 짓 하든 간에 책임지라 그런 뜻인 거예요. 손으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 중간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하나님이 인생의 입을 보시면은 입술은 온갖 거짓말을 하고 혀로는 아주 악독한 것을 말하더라 그 말입니다.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면은 사람 마음속에는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 독사알이 오글오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있는데 상황이 주어져서 탁 부딪히면은 독사의 알이 깨지면서 독사가 나오는데 입으로 꽉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탁 건드리면은 독사알이 탁 깨지면서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면은 온갖 독한 것들이 속에 가만히 웅크리고 들어있는 거예요. 알이 소복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하나님이 인생의 발을 보시면 인생의 발은 악을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죄 짓는 데 빠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머릿속을 들여다보시면은 머리에는 죄된 사상으로 가득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머리의 사상으로 눈으로 손으로 혀로 마음으로 발로 일생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애에 돌이켜봤을 때 그야말로 인생은 죄투성인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단 하루라도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맞죠? 머리털 깎아도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죄는 죽을 때까지 계속 올라오는데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대머리 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에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그 세계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죄 공장은 따로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죄 공장인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26장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휴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남에게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입술로는 안 그런 척 꾸미면서 속에는 괴휴를 품는다. 속으로는 두고 보자.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사람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으니까 사람 말 쉽게 믿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7가지 가증한 마음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람은 죄인으로 나서 머리의 사상으로 온갖 죄를 짓는데 거만한 생각, 불신,
잘난 척하는 이게 머리로 온갖 죄를 짓잖아요. 눈으로 정을 통하는 눈, 음란한 눈, 눈으로 온갖 죄를 짓고 손으로 도둑질도 하고 구타도 하고 범죄도 저지릅니다. 혀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악담하고 자랑하고 또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또 발로 죄 짓는 다닙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 사람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면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새카맣게 칠해져 있죠. 복장이 새카맣다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여기에 마귀가 보이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배후에 마귀가 마음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도 전도 집회에 들을 때만 잘 돌아가 머리가요. 왜? 반박하는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성경 얘기가 나오면요, 막 성경 못 믿게 하려고 마귀가 막 발악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막 마귀가 자꾸 집어넣어 넣어준다니까요. 이 성경 말씀 들을 때는 성령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하거든요. 마귀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을 꽉 붙잡고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냥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말씀 듣고도 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중요한 얘기는 싹 빼앗기고 자기 비위 건드리는 몇 개만 딱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가 배후에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잘 보면은 삼지창 보이죠? 죄를 부추긴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 배후에서 죄짓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사람 마음속에 7가지 가정한 마음인데 이걸 짐승으로 표현해 놨는데요. 공작 같은 마음, 염소 같은 마음, 돼지 같은 마음, 자라 같은 마음, 거북이 같은 마음, 표범 같은 마음, 사자 같은 마음, 호랑이 같은 마음, 뱀 같은 마음, 깨구리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공작 같은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인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사형에 지옥 가는 죄목 중에 하나가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이것이 지옥 가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뭐 자랑하는 것이 무슨 죄냐 하는데 자랑하는 것이 엄청 큰 죄가 됩니다.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에게 염소 같은 마음이 있는데요. 고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참 염소 고집 세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말 진도를 내게 하사노도다.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죄가 크게서요, 하나님 사랑이 크게서요. 사랑이 크고 말고죠. 사실 죄 많은 건 문제 안 됩니다. 죄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은 구원 안 됩니다. 고집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같은 마음 또 한 가지는 이게 음란한 마음 가리키는 겁니다. 염소는 보시면 음흉하게 생겼죠. 사람에게 누구든지 성적으로 부도덕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은밀하게 행해지는 죄가 성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으로 지은 죄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이 말씀하기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음란하는 자, 간음하는 자 천국을 못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돼지 같은 욕심이 다 있어요. 돼지처럼 생겼죠? 돼지 욕심.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에겐 누구든지 욕심이 있어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다 내 거다. 욕심 다 있죠.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세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안 쉬워요. 세상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마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더라니까요. 어떤 사람 막 찢어지게 가난한데 장래 부자가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장래 부자, 세상 욕망이 꽉 차 있는데 가난한데 구원 안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 욕심 꽉 차 있는 사람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이 싸나운 마음, 살인하는 마음, 호랑이 같은 마음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을 안 죽여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람 속에는 이 싸나운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뱀 같은 마음이 있는데 간사한 마음, 간교한 마음,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뱀은 혀가 갈라져 있죠? 사람은 거짓말을 떡먹듯이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그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피노키오 옛날 아시죠?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잖아요. 그거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그 다음에 깨구리 같은 마음, 수군수군 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가르치는데요. 이게 큰 죄입니다. 이게 지옥 가는 죄목인데요. 로마서 1장에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 뒤에서 험담하고 수군수군하고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이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요즘 여성들 입이 거칠어졌다. 요즘 말을 막 하는 시대죠. 그리고 남자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개구리 눈, 여기 빨간 개구리가 있습니다. 남자들 술 많이 먹으면 눈이 꼭 이렇게 생겨요. 눈이 빨개지면서 밤새도록 개구리 음담패설을 하고, 또 사람에게 이 거북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자. 유리하면 목 내밀고 불리하면 속 집어넣고 눈 집어넣는 데 바르고, 이런 마음이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7가지 가정한 마음이 있는데 이걸 내놓고 살면 위험하니까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고 종교가 있고 도덕이 있고 남의 눈이 있으니까 억제 하는데, 이 타락된 마음을 억제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격자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참 아무개는 된 사람이야. 그럼 인격자 마음속에 7가지 가정한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창녀를 보나 수녀를 보나 사람 볼 때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수녀는 종교로 가리고 있고 창녀는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났으니까 사람 볼 때는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보십니까? 사람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깨끗하게 안 보시는 거예요. 인격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음란한 마음이 올라와도 확 누르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만 확 누릅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그냥 확 누르는 거예요.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썩은 것은 뭐냐? 마음이라. 누구 마음이? 우리 각자 마음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자기도 잘 몰라요. 왜? 상황에 부딪혀 나오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된 마음이 억제가 안 되니까, 억제하다 억제가 안 되니까 어디로 나옵니까? 눈으로 나와요. 그래서 눈으로,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눈으로 쉴 새 없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되고 많이 보고 눈으로 온갖 죄를 짓습니다. 이 타락된 마음이 억제가 안 되니까 혀로 나오게 되는, 혀로. 성경 야고보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하하며 또 보라,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주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리의 밖에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성경 야고보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도 입에 재갈목이 움직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큰 배도 키 하나가 배 방향 결정합니다. 그것처럼 혀는 우리 온몸 중에 너무 작은 한 부분인데 이 혀가 내 인생을 다 더럽힌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물이 산을 태우는 것처럼 이 조그마한 혀가 내 인생을 다 더럽힌다. 생애의 바퀴를 불살른다. 50년 생 살았으면은 50년 돌이켜보면은 내 인생을 온통 더럽힌 것이 뭐냐? 혀다. 이 혀 때문에 지옥불이 점점 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사람에게 다 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혀는 길을 들일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고장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로 쉴 새 없이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로도 안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일생 동안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녹음되고 있는 거예요. 심판대 뺏으면은 너가 왜 그 말 했느냐 그거 다 따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타락된 마음이 억제가 안 되니까 손으로 온갖 죄를 짓고, 이 타락된 마음이 억제가 안 되니까 발로 악한 곳에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으로 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생애 전체가 그야말로 죄 짓는 연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든지 언제든 죽습니다. 죽음 딱 건너가면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받으면은 행한 대로 보응받고 행한 대로 보응받는 불못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건진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가끔 도직질하고 싶은 생각들, 가끔 막 죽이고 싶은 생각들, 간음죄 짓고 싶은 생각들, 또 탐욕, 욕심도 올라오고 가끔은 또 악독한 생각들, 남 속이고 싶은 생각들, 음탕한 생각들, 흘기는 눈, 열받으면 눈 째려보고 눈 흘기잖아요. 또 회방, 또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올라오고 교만한 마음, 광패, 미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싶어서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7장 찾아봅시다. 전도서 7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세상에는 선만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아주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선도 행하지만 악도 행하니까 의인이 아닌 거예요.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까 들어보려고 몰래 귀 기울이면은 뒤에서 너 저주하는 소리 듣게 될 것이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너도 가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죽기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세요? 사람 마음속에 무시무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내가 죽기 바랄지도 모르고 남편이 죽기를 바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빨리 죽기 바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인간 본성 속에 타락된 기질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겁니다. 전도서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 품다가 후에는 죽는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게 죄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자,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계속 짓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도 수시로 범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도 수시로 어기고 또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일이 계속 있잖아요. 또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옳은 것인 줄 알고 행해도 죄가 발려있다고 했습니다. 즉 위선이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행해도 죄가 발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봅시다. 이사야 64장 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대저 우리는 답니다.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우리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세울 만한 착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 보실 때 왜 다 더러운 옷 같을까요? 선은 선인데 하나님 볼 때는 위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결한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선을 보실 때 인생의 손에는 죄가 발려 있는 거예요. 동기가 절대적으로 순수치 못하기 때문에 선은 선인데 죄가 발려있는 선이기 때문에 위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죄 짓는 것도 죄고 금지한 걸 하는 것도 죄고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죄고 옳은 것인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고 옳은 것인 줄 알고 행해도 죄고 부지중에 죄 지어도 죄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일생 전체가 죄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생애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깨끗하게 안 봤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악도 악이고 우리가 행한 선도 죄가 발려있으니까 내 일생을 하나님은 하나도 착하게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은 문둥병 환자가 부정하니까 문둥병 환자가 접촉하는 것은 다 부정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니까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는 모든 생애가 하나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죄가 더러울 뿐 아니라 사람 자체가 더럽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서 봅시다. 욥기 15장 욥기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이제 죄뿐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사람 자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 자신이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고 또 사람이 물 마시듯이 악을 찾아보면 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깨끗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안 보십니다. 성경 욥기 25장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별도 깨끗이 않는데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하면은 자꾸 허연 노인 떠올리는데 하나님은 허연 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눈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무한히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사람 눈이 달라요.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눈은 불 꺼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불 꺼도 다 똑같이 보이는 눈이거든요. 사람은 바깥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속도 다 보이는 눈이고, 하나님 눈은 하늘도 달도 별도 천년 깨끗하게 안 보시는 눈인 거예요. 사람 눈은 하늘과 달과 별이 깨끗하게 보이죠. 그러면 하늘과 달과 별을 깨끗하게 보는 내 눈 가지고 나를 봐도 내가 더러운데, 하늘과 달과 별을 깨끗하게 안 보시는 절대자가 그 눈 가지고 나를 보시면은 사람이 벌레와 구더기 보듯이 그렇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딱 쳐다보시면은 한 인생도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덩이 인생이라고 했는데요. 재래식 화장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날 겁니다. 막 화장실에 막 구더기구로 한데 어떤 구더기는 위에 올라와 있어요. 똥이 하나도 안 묻어 있습니다. 깨끗한 구더기가 말합니다. 야, 너희 구더기들 왜 그 더러운 똥 속에 사느냐? 나처럼 깨끗하게 구별되어 살아봐라. 다른 구더기 뭐라 할까요? 야, 너는 깨끗하구나. 성인 군자구나. 그렇게 말하겠죠?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똑같이 보이잖아요. 장가하지 마. 너나 다른 구더기나 잼쌤이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바로 눈 차이인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죄 막 짓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구원받을 사람인 겁니다. 이 깨끗한 구더기가 목욕을 수십 번 했어요. 향수도 뿌렸어요. 입술에 후수까지 발랐거든요. 밥송이 올라왔습니다. 나 깨끗하지요?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잖아요. 왜? 눈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날 때까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을 때까지는 하나님은 내 일생 한순간도 깨끗하게 안 보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즉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나서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요, 심판이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양심을 주신 겁니다. 양심은 심판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성경 로마서 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건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동안 읽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은 양심이 증인으로 선다는 겁니다. 이 우주 속에서 제일 신비하고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일생 동안 항상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죄 지을 때 어김없이 정확히 지적하는데 양심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심판대에 서면은 양심이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왜 두근두근 거릴까요? 양심이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 또 마음속은 항상 청춘입니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죄 짓는 거예요.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살 테면 살아봐라.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인으로 난 것은 맞고 죄의 기질을 타고난 건 맞지만은 죄 짓는 건 자기가 짓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봐요. 여기에 칼을 가지고 한 사람을 내가 찔러 죽였을 경우에 아담이 찔러 죽인 겁니까? 죄의 기질이 찔러 죽인 겁니까? 마귀가 찔러 죽인 겁니까? 내가 찔러 죽인 겁니까? 내가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왜 법이 존재하냐면, 재판이 왜 존재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한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추려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게 없어요.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우리 몸으로 지은 죄. 은밀한 일은 혼자만 알고 있는 죄, 집안 식구들만 알고 있는 죄, 친구 몇 명만 알고 있는 죄, 감추어진 죄. 여기 모든 자가 두 번 붙어 있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제가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시편 50편 봅시다. 이거 접어두시고 꼭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 보시겠습니다. 50편 21절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 지은 것 중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없어요. 어떤 일을 행해도 가만히 있었는지 봅시다.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고 등 뒤로 던져버려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어떤 사람 막 성경 쫙쫙 찢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계셔요. 성경 불태워버려도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간음한 자와 동료가 되며 도적질도 하고 간음죄도 짓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녀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입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하고 혀로 온갖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노도다. 형제끼리 싸우고 비방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다른 사람이 눈 감아주니까 하나님 또 눈 감아주는 줄 착각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차례차례 순서대로 정확히 나열시킬 것이다. 심판대에 섰을 때 아무리 작은 죄도 다 끄집어내서 배열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오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 죽이면 심판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로 오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 욕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로 오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만한 죄가 여기에 화내고 욕하는 요만한 죄 말하는 겁니다. 헬라 원어로 마지막 한 고드란트인데 영어로 하면 마지막 한 페니까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땡전 한 분까지 그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죽음 뒤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심판이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심판은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왜 있느냐? 쓰레기가 생기니까 쓰레기통이 있어요. 무덤이 시체가 있는 이유가, 무덤이 있는 이유가 시체가 생기니까. 그래서 화려한 도시 뒤에도 가면 공동묘지 다 있거든요. 시체가 있잖아요. 왜 감옥이 있느냐? 범죄자가 생기니까 감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따로 지옥을 준비해 놨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말이 이게 사실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은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잖아요. 왜 사람에게만 양심 주셨을까요? 사람만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양심을 주신 거예요. 소도둑 27년 만에 참회, 27년 전 소를 훔쳐간 사람이 소 주인 찾아가 속값을 돌려주고 잘못 빌었다. 27년 전에 소 훔쳐갔는데 27년 동안 너는 소 도둑놈이라고 양심에 팍 박혀있잖아요. 짐승은 이런 것이 없어요. 20년 전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40대
자백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역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추방시키고 에덴 동산을 땅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전 세계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바벨탑 심판 때 언어와 종족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소속에서 이스라엘이 죄 지을 때 형벌 정도의 죄 정도에 따라서 형벌이 내려왔고 악에 대해서 정확히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죄 짓고 그냥 넘어간다. 어림도 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통해서 주님 보여주시는데 농사 지어서 알곡은 창고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천국 창고로, 하나님 생명 없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농사 통해서 둘로 갈라진다는 걸 매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를 통해서 똑같이 교회 생활해도 가짜가 있습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뽑힌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쫓겨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동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심판대에서 쫓겨가는 사람들이 대충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릇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쫓겨났잖아요. 왜냐하면은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미련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열받아서 아내에게 화를 확 내면요, 아내가 열받으니까 자식한테 화를 확 내고 자식은 열받으니까 애꿎은 장난감만 때리는 거예요. 여기 호리가 바로 요겁니다. 로마 화폐 단위예요.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결단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한다.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옥 가도록 형량은 다르지만은 죄가 있으면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음이 쉽다고 하셨는데요. 한 획이 뭐냐 하면 이걸 읽어봅시다. 이 히브리 글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닫혀 있고 여기에는 열려 있죠. 여기 획인 겁니다. 여기. 이 글자 보면은 요렇게 생긴 글자가 요렇게 생긴 글자였죠. 여기 획입니다.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거. 요거 하나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울 줄 알아라. 영어로 말하면요, I 할 때 제 여기 획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났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지옥 갑니다. 지옥으로 죽음으로 끝이라면 안 됩니다. 스탈린은 자국민을 3천만 명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미국의 존 해기 목사가 설교한 거 한번 잠깐 들어봅시다. An evil empire where Joseph Stalin murdered 30 million of his own people. 3천만 명 자국민을 살해했다고 죽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아무 일 안 하고 평생 자기가 죽인 사람 이름만 적어도 못 적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죽음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은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공정합니다. 그리고 철저합니다.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게 만드셨습니까? 머리털이 아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아주 세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죄를 철저히 다루지 않겠어요? 법정에 가보면요, 죄를 아주 정밀하게 다루잖아요. 공정하고 철저하고 죄의 경중을 따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 지역의 전도를 제일 많이 하셨는데 가장 많은 길을 행하셨는데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높아지겠느냐 음부가 낮아지리라. 내게 생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생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보다 벌을 덜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 지역 중심으로 전도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소돔 고모라는 음란의 극치였습니다. 음란의 극치여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아드마, 스보임, 소돔 고모라 여기를 유황을 비같이 내려서 심판했는데 이게 다 사실들 하지 않습니까? 음란에 그걸 달렸는데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사람인데 회개치 않았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돔 사람들이 벌을 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부여받았는가, 이것이 심판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셨으니 복음 전파되기 전 시대에 대해서는 너희들 왜 예수 배척했느냐, 왜 성경 배척했느냐 안 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덕 책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에게는 왜 안 믿었냐고 물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집회 듣는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 심판받으면 어디 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군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거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은 육체는 무덤으로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즉시 영혼이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한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회개해서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즉시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는 즉시 음부에 가는데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을 여기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이 우주를 없애시면서 무덤 속의 육체를 끄집어내시고 음부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셔서 영혼 육체를 가장 흉측하게 재결합시킵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한대로 심판받고 행한대로 보응받는 불못에 떨어지는데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최종 운명은 불못인 겁니다. 지금 요게 요한계시록 20장은 바로 심판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백보자 심판됩니다. 하얀 것 앞에서는 검은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백보자 심판대 앞에 심어봤는데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가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이고 생명책이라. 심판대 앞에 서니까 책들이 펴있다. 책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성경책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첫 번째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행위범죄록. 우리 죄 지은 것이 양심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딱 맞춰보면 양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양심은 잊어먹어서도 나중에 다 양심 밝히면요. 행위범죄록에 나와 있는 죄목하고 똑같습니다. 죄가 다 기록되는데 언제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어졌는지 이게 다 기록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책. 최종적으로 거듭난 사람 이름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책이라. 그 다음 뒤에 봅시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에 비례해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한 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군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내어주매. 여기에 바다가 죽은 자 내어준다 그랬죠. 바다가 죽은 자 내어주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무덤이 죽은 자 내어주고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는 땅이 죽은 자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사람 몸은 흙이니까 바다에 빠져 죽었든 무덤에 있든 땅으로 돌아갔든 흙이니까 다 부활시킵니다. 바다가 죽은 자 내어주고 몸의 부활입니다. 사망군부는 영혼가 있으니까 영혼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영혼 육체를 재결합시키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라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은 몸과 영혼이 동시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어주고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지옥 가더라도 벌이 다르다고 돼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정확히 공정하게 심판받으니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서 던지오니 영혼 가두어뒀던 사망 검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불못에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은 영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원래 사망이란 말이 분리입니다. 첫째 사망은 영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이 분리될 때 고통이 있잖아요. 둘째 사망은 영혼 육체가 재결합이 되어서 하나님과 천국과 좋은 곳과 딱 끊어지는 곳이에요. 불고등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곳과 단절되는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받고 어디 가느냐? 불못에 던지오더라.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죄와 고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 큰 죄일수록 형벌을 크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아주 중죄에 처하고 심판 내리잖아요. 인생에게 왜 고통이 생겼냐 하면 죄 때문에 고통이 생긴 거예요. 여자들이 애기 놓을 때 그 죽는 고통 치르는 이유가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고통은 연결되기 때문에 죄가 생을 살아가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지옥 가면은 더 큰 고통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봅시다. 지옥 특징 중에 또 하나가요. 지옥은 추한 곳입니다. 원래 하나님 만든 세계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범죄한 결과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니까 흉측한 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아 하고 심판하시고 지옥에 집어넣을 때 지옥은 아름다움은 천년넘는 가장 추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습도 아주 흉측하게 밖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빛이 천년 넘는 곳인데 사람은 소망 먹고 사는데 죽음 건너가서 지옥 들어가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대구 지하철 3사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물으니까 흑암이었다고, 캄캄한 게 무서웠다고. 그리고 지옥이 이제 제일 무서운 것은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 건너가면은 영영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목숨을 주신 이유는 아직까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실 고통이 있고 흉측한 모습이 있고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죄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오늘 요거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요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가는 죄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갑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 앞에 있죠.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하고 자기 행위에 기대는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 때는 편안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불안한 게 있어요. 사람이 이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거듭날 때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가 또 한 가지 뜻이 헬라 원어에도 이게 뜻이
비겁장애도 포함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믿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믿어야 될 걸 알면서도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내가 혹시 믿으면은 친구들이 나를 놀리지 않을까? 내가 혹시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내가 내 멋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과감하게 믿는데 안 나가고 하나님 편에서 비겁장애 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세요?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고의적으로 안 믿는 사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믿느냐? 하나님이 안 계셔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요. 왜 안 믿을까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안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흉악한 자라는 건 뭐냐면 안 믿을 뿐 아니라 아예 마귀 편에 속해서 믿는 사람에게 린치와 폭행을 가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흉악한 짓을 골라 하는 사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살인자들과 행음자들, 이건 보통 도덕적인 죄인데 살인자들은 여자들이 많이 짓는 죄고 행음자들은 남자들이 많이 짓는 죄입니다. 살인자들, 행음자들을 지옥 갑니다. 살인은 사람 죽이는 건 살인이죠. 낙태도 살인입니다. 5년 전에 낙태하는 애가 5살이잖아요. 낙태는 수술이 아니고 살인입니다. 그리고 행음자들,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가 행음인데 행음자들을 지옥 갑니다. 술객들, 사주, 팔자, 관상보고 점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헬라 원어로 파라마키아인데 마약 같은 거 복용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아닌 걸 섬기고 절하고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걸 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이거 한번 봅시다. 지옥 가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첫째,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을 지옥 갑니다. 7개월 된 태아, 유도분만한 뒤에 독극물 주사한 낙태의사의 살인죄를 구형했습니다. 임신 8주 9주째 태아 무양입니다. 초음파 영상에 나타난 태아는 천진난만하게 손을 빨고 있었다. 흡입기를 가 자신을 노리자 미친 듯이 피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맥박은 무려 1분에 200회나 뛰었다. 기계가 자국 밀고 들어갈 때 애기가 피합니다. 맥박 200회나 막 뛰는데 조금 큰 애는 그냥 안 나오니까 기계로 머리를 딱 찍는 순간에 애가 비명 지르잖아요. 침묵의 절규, 소리 없는 비명, 엄마 살려줘! 말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머리를 꽉 부숴가지고 끄집어냅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임신 8주째 태아 무양입니다. 이게 왜 살인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태아 4명 중 3명 낙태다. 기혼 여성 53%가 임신 중절 경험했다. 56.2%가 2번, 이게 수술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안 죽이면 얘가 10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 세상에서 죄가 제일 안 좋은 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죄책감이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죄 위에 있는 것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불효가 살인죄보다 더 큰 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어릴 때는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조금 자라면서 엄마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교생들 문 딱 걸어 잠그고 아버지하고 하루 1분도 대화도 안 해. 그리고 막 엄마에게 막 대들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이건 살인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부모도 막 버립니다. 그리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 물건 단돈 100원이라 빼가면 왜 이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행음자들을 지옥 갑니다. 창기와 반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케 하며 만지기만 해도 하나님은 죄 있게 본다고 했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로 오느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리고 술객들 사조 팔자 관상보고 점치고 파르마키아인데 헬라원으로 마약 같은 거 약물 복용하는 게 포함됩니다. 기분 좋게 하려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을 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얼마나 험담하고 혀로 죄를 지을까요? 십계명을 조사해보면 다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가는데 이것저것 어겼기 때문에 죄의 삭선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착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천국은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지금 죽으면 어디 가는 게 사실입니까? 지옥 가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낮추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까 전 세리처럼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죄 많은 건 문제 안 돼요.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은요,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살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중요한 날인데요. 마귀가 내일 여기에 나오게 할까요? 못 나오게 할까요? 작전 짤까요? 안 짤까요? 짜지요. 내일 못 나오게 할 구실을 만듭니다.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요. 친구가 찾아오고 갑자기 일이 생기고 갑자기 몸이 아파지고 할 때 못 나올 구실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가능하면 일찍 나와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대책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잘 듣기만 들으면 누구든지 선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선물 좋아하세요? 네, 공짜로 받는 겁니다. 공짜. 잘 듣기만 들으면 돼요. 천국은 처음부터 뭘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잘 듣기만 들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다 깨우시면요, 아, 나 태어나기 잘했구나. 그리고 확신과 소망 가지고 생활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집에 가시면 꼭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